일찍 오셔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열심으로 또 찬양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늘 은혜를 받습니다. 늘 예루살렘 성가대를 기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정감이 가는 그런 성가대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지휘자 선생님들 비롯하여서 반주자님 또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고 더욱 건강한 그런 11월 한 달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어느덧 11월이 됐습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연말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계절이 왔네요. 11월 첫 주인데 감사의 달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거리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참 복잡한 삶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이 2020년도는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 많은 사람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물론 마찬가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가장 큰 화두다 그러면 코로나19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큰 화두로 또 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감염과 또 방역, 거리두기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에 관련된 말들이 많은 화두로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긴장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긴장감이 또 내려간 듯한 느낌도 있고 아주 이렇게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또 세 자리가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긴장감도 있다가 이게 아니라는 생각도 가졌다가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일들이 주변에서 생겨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라는 그런 단어들에게 익숙해졌는데 또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많은 부흥을 하다가 지금은 정책이 아니면 약간 주춤한 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제도 우리가 굉장히 발전해 왔잖아요. 그러한 이 짧은 짧게는 20년 아니면 30년, 40년 정도의 사실 40년이라고 해도 40년, 50년이라고 해도 그렇게 긴 역사로 보면 긴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한 세대 정도 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여기도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저는 베이비 붐 세대의 막판을 탄 지금은 586이라고 그러죠. 63년생의 이 베이비 붐 세대고 그리고 또 우리 밑에 후배들 세대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두 세대가 살아가지만 짧은 세대지만 정말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성장 국가가 되었죠. 그렇게 된 데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의 또 다른 화두가 있었죠. 경쟁과 발전과 성공 이러한 이 화두로 그 앞만 보면서 열심히 기업이든 사람이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성공과 발전과 이런 경쟁에 대한 이런 모습 속에서 항상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성공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쟁과 성공과 발전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는 반드시 뒤떨어지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경쟁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경쟁하는 순간 누군가와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누구와 경쟁하고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동에서도 달리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달리기는 둘이 떠가지고 꼭 승자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경쟁심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는 저는 그렇게 이 승부욕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면 제일 좋고 못 가도 좀 칭찬해 주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못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10명이 달려보세요. 10명 중에 1등은 몇 명이에요? 1등은 사실 한 명밖에 없는, 물론 공동선두도 뭐 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거는 극히 드문 거고요. 달리기에는 거의 1등은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지금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이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구조가 희한하게 이제 바뀌었죠. 이상하게 이제 출발 자체가 서로 틀리는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먼저 앞서서 출발하는 거, 뒤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뒤에서 출발하면 저 앞서서 출발하는 사람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교회도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희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늘 조심하게 서로들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뭐 성장한 교회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물론 실력이 있어서 아니면 뭐 세습을 받았든지 어떤 뭐 이런 조건 속에서 갔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지만 간혹가다 이제 예전에 제가 이 개척교회하고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때는 젊으니까 쓴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당신이 거기 가서 목회를 해보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 1000명 하는 전도사님이든 목회든 1000명 되는 교회다 하고 1년씩 바꿔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당신이 이 개척교회 2명 3명 모이는데 1년 동안에 100명, 지금처럼 뭐 50명 100명 모여서 수천 명 만들 수 있는 그거 보이면 정말 당신 능력 있는 거고, 이분이 당신처럼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1년 동안 목회해서 그대로 잘 현상 유지하고 계시면 잘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내가 참 밑바랐죠, 그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사실 틀릴 때는 서로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요즘 세대는 참 애써도 이미 앞서간 사람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로 바뀌어졌어요. 사실 교회이든 이 경제 사회이든 이 정치이든 여러 가지 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발전도 해 왔지만 그 사이에 격차가 그렇게 빈부의 격차와 그런 이렇게 서로의 격차가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경쟁과 성공이란 이 프레임이 우리 사회에 많은 불평등과 부조와 어떤 사회의 계리적 현상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사회가 뭔가가 서로 어그러지고 동떨어진 그러한 이 불평등과 부조화의 현상을 만들어져 왔는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물론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가진 자가 더 잘 견딘다고 뭐 그런 말도 하지만, 다 두려운 존재이고 이 작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오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인간의 과학의 발전에 의존해서 왔지만, 그 작은 바이러스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무능력함과 참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어그러지고 불편하고 동떨어진 이 불평과 이 부조화의 시대에, 그러한 시대가 아닌 이제 평등과 조화로 함께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평등과 함께라는, 함께, 우리 올해 주제가 동행인데,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한 동행이라고,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불평등하지 않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불평등하지 아니하고 부조화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동행을 해왔습니까? 주님과 이웃과, 세상에서 또 이웃과 동행을 했습니까? 사실 이 주제를 정했을 때는 그런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동행과 더불어서 이웃과 동행의 그러한 목표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웃과 그렇게 동행을 평등하게 했는가? 이제 평등과 함께라는 그런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그동안에 이 함께라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지금 함께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리두기가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이제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느끼는 그런 시대를 1년 동안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 때문에 사람과도 이렇게 떨어져 앉아야 되고, 억지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함께하지 못하는, 함께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겪어봤죠. 함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요, 이 기독교의 가치관은 이미 이 평등과 함께라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 사회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런 틀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의 사회에도 많은 어렵고 고생스러운 자리, 오늘 성경의 단어대로 곤고한 자리에 처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평등과 함께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자보다 패배자가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이 성공과 실패를 사회적인 기준으로 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경적인 성공과 실패는 또 다른 우리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하고 공고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죠. 정말 본질적인 감사의 의미를 봤을 때요, 이 공고한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이 감사하는 감사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더 불평등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고, 나는 더 공고한 측에 있는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나마 낫구나, 뭐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고,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 패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자꾸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경쟁과 발전과 그런 성공과 그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 살다 보니까 패배자의 의식을 가지고 자꾸 좌절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광스러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34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6절까지만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영광스러움이 넘쳐나는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34편, 여러분 성경책 펴놨으면 거기 제 생각하고 똑같은 거, 거의 다 똑같을 텐데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요? 표제가 있는가요? 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2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벽에 저랑 사무엘상을 강의를 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배경이 이제 사무엘상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 다윗이 가드로 가거든요. 근데 가드로 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눈동자에 힘이 풀리고 침이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간신히 아기스에게서 살아나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다윗이 동굴에 가게 되잖아요. 그 동굴에 피신해 있을 때 또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예요. 다윗의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의 이 사회의 프레임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아주 찬양과 감사를 하는데 그것도 아주 힘차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2절에 보면 또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합류한 사람들도 곤고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곤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어렵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한 자라는 것은 어렵고 고생스러운 자들, 힘든 사람들,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동굴로 찾아온 사람들도 사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처럼 우리 사회의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적인 이 경쟁과 성공의 틀에 비춰서 봤을 때 실패자들이라는 거죠.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 아주 공고한 자들이 어렵고 고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시대에 공고한 자들이 많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자는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는 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런 공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지만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또 다윗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공고한 처지에 있지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들도 다윗의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삶을 살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그 동료들은 누구에게 찬양합니까? 1절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쭉 이어지는 구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 그렇게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 상황은 참 아주 최고로 공고한 때예요.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다 같은 처지예요. 다 모여있는데 다 그 사람이에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이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와 찬양의 원동력이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교제이든지 인간관계이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교회의 형편이라든지 사회의 형편이라든지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다 우리가 비슷비슷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다윗의 동료처럼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경쟁과 성공과 발전의 프레임을, 그런 틀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조에서는 이른바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주로 감사를 해요. 아니면 인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어줬던 사람한테 감사를 했다는 뜻이. 성공했다는 것을 참 기특하게 여기면서 아주 자신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영광과 감사를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도록 권유하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하면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자기를 자랑하면서. 또 우리는 또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그러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저 교회는 이렇게 한다더라. 그거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왜 안 하냐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교회가 다 누구처럼 어디처럼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가는 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되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방송도 바라보게 되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귀에 익숙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는 그런 언어의 그런 투가 있습니다. 방송보다 저 사람 저분 나한테 딱 맞네. 그 사람한테만 꽂혀서, 그죠? 근데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 모든 교회가 그분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자기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결코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과 그런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올바로 아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어려웠던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성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살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이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편법을 써야 되고 때로는 불법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불법과 편법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나는 성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내가 잘나고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면 나는 기쁠 줄 모르고 나는 성취할 줄 모르지만 그 이면에 다른 성도,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성공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신념을 가지고 우기고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을 우기고 고집해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렇지만 그 이면에 다른 성도들의 눈물이 고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 신분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계시는 분들, 이 프레임을, 이 성공의 이 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세상적인 기준대로만 내 욕심을, 내 생각을, 내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불법과 편법과 여러 가지 이런 억지로 성공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자기 자신이 자랑스럽진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스럽지는 않은 거죠. 만약에 그런 불법과 편법에 그런 걸 가지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려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 이런 자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비록 지금은 공고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공고한 처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나갈 곳을 꿋꿋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광채가 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밝은 미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는 것 별거 없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실패하고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하나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루는 것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근데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틀에 박혀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성공해야 자랑스럽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공하고 뭔가 잘 됐어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앞에 떳떳하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그 일행들이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감사하고 아주 힘차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 일행들이 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공고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린 적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아들과 함께 남은 곡식가루를 떡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 아들들에게 기근이 닿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가 사는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참 부족한 거 투성일 겁니다. 좋은 옷도 기름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좋은 차도 타지 못하고 정말 참 복잡하고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던가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정말 개척교회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참 그때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목사라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그런 오해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비교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의 복병을 만나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 아니하게 그때그때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렇게 동행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 어차피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세상에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자들, 우리는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부족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에게 감사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공고함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주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